말씀을 통해서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 거듭남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가운데 평생 살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도 못하고 또 나를 왜 만드셨는지 내 인생의 목적이 뭔지 내가 살아갈 이유도 모르고 그렇게 평생 죄만 짓다가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면 그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했든 어떤 업적을 남기던 어떤 일을 했던 상관없이 가장 불행한 인생이요 가장 실패한 인생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그것은 예수를 믿어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남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물은 침례입니다. 믿고 침례를 받으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주시게 됩니다. 이럴 때 거듭남,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믿고 침례를 받을 때 완전한 믿음을 요구하시진 않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처음에 믿음은 침례 받을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침례는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 하는 말인데, 그래서 물에 잠길 때 나는 죽었고 물에서 다시 올라올 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몸으로 내가 살았다 하는 것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내 평생 이제 예수님 안 믿고는 못 살겠습니다. 난 예수님 없으면 못 삽니다. 예수님 꼭 믿고 살겠습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갖고 침례를 받으면, 그리고 그 나머지 모든 성경에 있는 지식들과 또 우리가 알아야 될 모든 믿음에 대해서 성령께서 하나씩 하나씩 교회 안에서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믿고 침례를 받는 것에서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경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경과 다르게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말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스스로 교회에 오래 나왔으니까, 나는 옛날부터 믿었으니까 내가 알고 있던 어떤 작은 지식을 갖고 나 구원받았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대로 우리를 심판하시고 성경에 더하면은 모든 재앙이 더해지고 성경에서 빼면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 그대로 구원받음에 감격을 다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 침례 문답합니다. 어저께까지 우리 침례 신청이었었는데 혹시 아직도 침례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반드시 셀장을 통해서 침례 신청을 하셔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죄송스럽지만 1년에 한 번씩만 이렇게 침례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일 수 있습니다. 꼭 침례 신청을 하셔서 침례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고 나서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꼭 필요한 것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것은 다른 데서 자라나지 않고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 안에서 자라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 거듭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모든 관심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 안에 하나님은 어떤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는지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내가 모르면 그것을 누릴 수가 없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잘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그래서 6월달, 7월달 이 2달 동안 총 4개의 주제를 갖고, 그래서 각 주제마다 2주씩 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지지난주에 한 번째 텀을 통해서 교회는 주님의 교회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그래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을 누가 감히 건들겠습니까? 누가 감히 도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거룩한 몸을 우리에게 개방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몸의 지체로 불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악한 자가 우리를 건들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몸 안에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성경은 모이기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모이면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뜻을 갖고 온전히 뭉치는 그런 모임을 끊임없이 갖게 되면, 그러면 주님의 몸 안에서의 교회됨을 누립니다. 그렇게 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다른 말로 말하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오늘날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렵다고 말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증명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모이기에 힘썼던 사람들은요, 하나도 안 두려워요. 인생 사는 것, 뭐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두려워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게 아니고 모이지 않아서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모이기에 힘쓸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그 교회 안에 우리가 있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이 없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능력 있는 아버지는 자기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가정 안에 모든 것을 다 채비해 놓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 안에서 양육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 다 교회 안에 하나님은 구비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복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렇게 복에 대해서, 그래서 축복론이라고 하는데, 이 복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두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욕심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다른 하나는 축복의 길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런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자, 욕심에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 자기 욕심으로 시험받고 미혹되고 결국 죄를 짓고 사망으로 이끌림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욕심에 이끌림을 받고요. 사실은 저도 여러분도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욕심에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았고요. 더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에 이끌림을 받는, 욕심의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어쩔 수 없이 사망의 인생에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이 삶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삶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이냐면은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습니다. 근데 그 세상 풍조를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 길을 걸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육체가 원하는 욕심의 길로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성경은 이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창세기 13장 10절로 1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분가를 할 때 조카 롯의 시선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지금 바라봤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물이 넉넉하고 살만하겠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그 땅을 바라볼 때의 롯의 시각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이렇게 봤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동산은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죠. 애굽 땅은 뭡니까? 하나님 절대로 내려가지 마라. 거기로 가면 넌 망한다. 아브라함 때도 막으시고 이삭 때도 막으시고 절대 그 땅으로 가면 안 돼 라고 말씀하셨던 땅입니다. 타락의 땅이고 죄악의 땅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조카 롯은 하나님의 축복의 땅과 이 타락하고 망할 이 땅이 똑같이 보인 것입니다. 욕심의 눈이 멀으니까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자, 욕심의 길을 가르는 특징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이 절대로 해서는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이 분별이 안 됩니다. 당장 내 손에 돈만 들어오면 돼. 물이 넉넉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살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문제만 해결만 되면 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압니다. 거기는 큰 죄인들이 있다는 것. 그렇게 가면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서 뭔가 마음에 부담이 없습니다. 당장 지금 이 필요한 돈만 해결하면 돼. 이 필요한 질병의 문제만 끝나면 돼. 그러면 모든 문제 해결이지. 그 다음에 신앙 지키면 되지. 라고 자기 신앙을 과신합니다. 근데 우리 신앙은요, 그가 누구래도 한 달만 예배 안 드리면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이 신앙이에요. 일주일만 말씀 보지 않으면 능력은 상실하고 일주일만 기도하지 않아도 능력은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이게 공급받는 거라고요. 원래부터 내 안에 있었던 게 아니라. 그러니 내 신앙 어디 가겠어? 다 없어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먼저 돈부터 하고 나면 그러고 나서 나머지 뒤에 가서 이 큰 죄인들이 있지만 나는 내 신앙 지킬 거야.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먼저와 나중이 바뀌는 순간부터 그것이 욕심의 길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너에게 다 더하시겠다 하셨는데 그 먼저와 나중이 바뀌는 것, 이게 바로 욕심의 길입니다. 왜 이 욕심의 길을 갈까요? 세상 풍조를 따라서. 그런데 사실 그 안에는 불순종의 악한 영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게 귀신 장난, 마귀 장난이라는 거죠. 이걸 바로 뭐라 그러냐면 가난의 영이라고 말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가난의 영에 끌려서 욕심의 길을 갑니다. 이 가난의 영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이 가난의 영의 특징은요, 어렸을 때 가난했던 상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런 상처가 전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이 가난의 문제, 돈이 없는 문제가 자기한테 너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눈이 멀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인지 이게 마귀의 시험인지 신경도 안 쓰고 돈만 들어오면 되겠다, 이 생각을 갖습니다. 건강의 문제만 생기면 이게 너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 인간관계의 문제만 생기면 이게 너무 큰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것들이 너무 큰 문제가 되니까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게 가난의 영이에요. 계속 자기는 가난하다고, 계속 자기는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래서 쌓아도 계속 부족하고, 그래서 부하려는 마음만 있고, 돈을 사랑하고, 돈만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결국 미혹에 끌려 그 믿음이 끊임없이 상처받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일, 이게 바로 가난의 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의 영에 끌려다니면서 그것이 욕심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삶이라고 착각하고 삽니다. 근데 이런 삶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삶이 있어요. 그게 축복의 삶이에요. 오늘 이 축복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길 원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삶이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축복은 행함으로 받는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렇지 않아요. 구원도 믿음으로 받고요, 축복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축복을 어떤 몇 가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일종의 도깨비 방망이 자판기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축복은요, 하나님이 내게 이루신 일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부터 이 축복의 길을 걸어갑니다. 가난의 영을 이기고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가장 핵심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의 저주는 끊어졌다, 이걸 믿는 거예요. 나의 가난도 끊어졌다, 나의 질병도 끊어졌다, 이걸 믿고 날 때부터 축복의 길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나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다. 나의 모든 가난과 질병을 주님이 짊어지셨다.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복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나를 복된 사람으로, 부유한 사람으로, 강건한 사람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완전히 바꿔놓으셨다. 내 신분이 바뀌었고 내 소속된 나라가 바뀌었다. 이걸 분명히 믿고서 살아갈 때부터 축복의 길을 갑니다. 자, 이렇게 믿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줄이게도 하실 때가 있어요.
낮추게도 하실 때가 있어요. 자, 그 순간에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나는 저주가 없어졌는데, 가난이 없어졌는데, 나는 질병이 없어졌는데, 왜 나는 다시 병약해지고, 왜 나는 다시 가난해지고, 왜 나는 다시 어떤 문제가 생길까?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면요, 큰일 났다, 망하게 되었다 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지? 돈에 대한 근심 걱정이 떠나질 않고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돈만 있으면 되겠다 해서 가난의 영에 사로잡혀서 끌려갑니다. 대부분 가난의 영에 사로잡히는 순간이 어느 때인가 하냐면 줄이거나 낮추거나 하실 때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분명히 있으면 난 지금 가난에서 해방됐는데, 저주에서 해방됐는데 왜 낮추거나 왜 나를 줄이게 하시는 이 사건이 내게 왔을까 하고 묵상하다 깨닫게 됩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테스트구나. 왜? 날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날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질함이 없는데 이것이 왔다는 것은 지금 나를 테스트하고 있는 거구나. 내 믿음이 어떤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하나님 보시기 원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16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가볼까요?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 너를 낮추시고. 왜요? 나를 테스트하는 과정이었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럼 자세가 달라져요. 돈이 없는데 큰일이다라고 생각하면 돈 벌러 나가야 되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죠. 근데 돈이 없을 때, 나를 낮추셨을 때, 자존심이 상할 때 이게 큰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자세가 달라집니다. 아, 지금 내가 이게 돈을 벌러 나가는 때가 아니구나 하는 걸 알아요. 그러면 왜 낮추시고 왜 줄이게 하셨어요? 왜 그 테스트를 하셨어요? 테스트의 내용이 뭐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신명기 8장 3절 우리가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아, 그 테스트의 핵심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동안 나는 믿음으로 산다고 맨날 말을 했는데,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요. 근데 사실은 한 달 생활비로 살았던 난데 그걸 하나님이 발가벗겨 놓는 거예요. 한 달에 생활비가 없어지는 그 순간 가운데 큰일 났다, 돈의 문제다가 아니라 정말 이럴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 보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테스트예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질문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테스트만 하시고 계속 이스라엘 보니까 40년 테스트 하셨는데, 그런데 나 그렇게 40년 테스트하면 굶어 죽겠는데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죽으면 천국이잖아요. 아닙니까? 뭐가 두려워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죽으면 천국인데 뭐가 두려워요? 근데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쉽게 천국에 안 보내세요. 이 땅에서 시키실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4절 우리가 자만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40년 동안 하나님은 나를 먹여 살려주시겠다. 그래서 나의 믿음을 하나님 보시기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길의 시작은요, 믿음을 갖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욕심의 길도 낮추고 가난하게 만들었을 때에 내가 큰일 났다, 돈이 없다, 돈으로 살아야지, 돈 없으면 어떻게 살아 하는 순간에 가난의 영에 끌려서 평생 돈 걱정하고 살게 만들고요. 근데 그 순간에 믿음의 테스트지,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를 통해서 가난의 문제, 저주의 문제, 질병의 문제 해결해 주셨지.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부터, 그때부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복주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세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우리의 처지는 혼돈, 공허, 흑암입니다. 참 형편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인 나를 하나님 바꿔주십니다. 창세기 2장 10절로 14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힐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 유브라데더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신 땅이 에덴입니다. 에덴이란 말의 뜻은 기쁨의 땅이에요. 근데 기쁨의 땅을 만드신 하나님은 그 성품이 만드셔놓고 이름을 지어놓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강이 4개가 흐르는데 첫 번째 강의 이름, 그 강이 비손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손이라는 이름의 뜻은 쏟아져 내려온다. 폭포처럼 쏟아져 내려온다. 그 땅은 금이 온통 순금이 있는 땅이다. 두 번째 강의 기온, 솟구쳐 올라온다. 분수처럼 솟구쳐 올라온다. 세 번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 결실이 있는 땅이다. 네 번째 강의 유브라데, 큰 강이다. 하나님의 성품이 느껴지죠. 막 쏟아지고 솟구치고 그 땅에 막 열매가 맺어지고 풍성한 큰 역사가 나타나는 것.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비어있는 것을 반드시 채우고 가세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날 때 그 베드로의 배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하나도 낚지 못했어요. 빈 배였어요. 그때 그 예수님이 그 길을 스쳐 지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너 배를 좀 쓰겠다. 그 배에 올라타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그러면서 깊은 데로 가자.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십니다. 2배에 가득한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채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채우시는 하나님. 풍성하게 영광까지 채우신 하나님, 나의 저주도 나의 가난도 나의 질병도 다 십자가를 통해서 처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데 내 삶의 가난의 문제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는 어떤 물질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질병의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이게 자연스러운 큰 문제가 되겠냐고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내가 분명히 믿는데, 그러니 이것은 테스트예요. 어떤 테스트? 너가 돈으로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산다는 것, 말씀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한번 너가 정말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나를 낮추시고 나를 시험하사 마침내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채우신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시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복이 뭔지를 몰라요. 우리가 동양적인 관점에서 복이라고 하면 이 한자로 복을 쓰면 볼시자 옆에 한일자, 입구자, 그 밑에 밭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 입 하나 채울 수 있는 밭을 내가 보고 있으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먹고 사는 것. 어저께 제가 교사 모임 때 복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 금수저요, 건물주요, 뭐 이렇게 다 그냥 아무튼 먹고 사는 것이 충분하면 복이다. 그게 다 동양적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이게 다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은 달라요. 성경의 복은요, 우리의 생명이에요. 성경의 복은요, 우리의 에너지원이에요. 그러니까 복이 없으면 사람은 못 살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중에서는 복 없어도 되지 뭐 있으나 마나 너무 기복적으로, 근데 복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셨던 것,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 다음에 뭐예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복이 들어갔던 그것이 에너지원이 되어서 생명이 되어서 그때부터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생육도 하고 번성도 하고 충만도 하고 정복도 하고 다스리는 그런 어떤 일들,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이 뭐예요? 이 마카리오스인데, 헬라어로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의 뜻은요, 왕이신 하나님께 인정하심을 받다.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나니까 생육, 번성, 충만,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나를 인정하시죠. 하나님 나를 인정하시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로 나를 인정하시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인정하시죠. 이게 믿어지니까 어디를 가든지 담대하고 당당한 모습, 이게 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면 이 인정하심을 못 받잖아요. 그 다음부터 사람이 뭐 합니까? 그 인정하심에 대한 욕구가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욕심의 길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이 많은 것, 지위가 높은 것, 어떤 지식을 가진 것, 뭐 건물주가 되는 것, 다 모든 것들 다 뭐예요? 그걸 다 갖고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돈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어느 날 배를 타고 다 난파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간신간신 들어갔는데 무인도 한 번도 사람이 누구도 오지 않는, 그리고 아주 그냥 자기도 그 무인도에서 나갈 가능성은 전혀 없는 그런 무인도에 떨어진 거예요. 그 무인도에 딱 떨어져 아무것도 없어. 뭐 누구도 없고 내가 나갈 수도 없고 이런 무인도에 딱 떨어져갖고 여기 도대체 뭐냐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동굴인데, 동굴 안에 들어가니까 어마어마한 보석과 금이 가득한 거예요. 떼부자 된 거잖아요. 너무 좋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나갈 길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사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 많은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까요? 행복 안 해요. 돈이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돈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세상 풍조를 왜 따라요?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왜 이렇게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인정받고 싶어서. 그 인정받지 못하고 낮아지고 줄이게 되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이렇게 평생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하나님의 복과는 단절되고 하나님의 인정하심은 끝나고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에 대해서 그 비극의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5절로 8절 우리가 자문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경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자,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게 달려가는 사람의 비극은 뭡니까? 그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 오는 걸 보지 못하고 간조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결국은 살게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사람이니까 우리가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아침에 너무 좋다, 밤이 되면 미워 죽겠다. 그러니 그 사람한테 어떻게 인정하심을 받아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 TV 프로 가운데 정확하게 지금 이름을 모르는데 자연인 뭐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 프로에 보면 거기 아주 산 깊은 데 들어가서 혼자, 뭐 가족도 아무도 없고 혼자 뭐 이렇게 너와지 비슷한 거 져놓고 뭐 이렇게 뭐 밭 경작해갖고 뭐 맨날 뜯어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 100%가 다 뭐 예전에 나는 뭐 사업도 크게 했었고 뭐 뭐도 했었고. 근데 다 사람한테 상처받아서 더 이상 사람 꼴도 보기 싫어서 이 깊은 데로 들어와서 사람 없는 데서 먹고 살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TV 리포터가 들어가고서 뭐 취재하고 근데 그 TV 리포터를 너무 좋아해, 그 사람이. 그래갖고 막 자기가 그동안 쌓아놨던 것 막 다 주고 막 어떻게든지 막 갖고서 뭐 물고기도 잡아오고 막 다 주고. 그러면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아휴, 저렇게 사람을 좋아하는데 뭘 산에 들어가서 혼자 사나.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이 너무 좋아서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받을 수 있는 능력과 재주가 점점 없어진 가난의 영에 사로잡혀 사니 결국은 간조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에 들어가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돈을 갖고 헌금 내서 인정받고 싶은 사람, 교회 안에서도 어떤 봉사를 통해서 인정받고 싶은 사람. 그냥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으면 다 끝인데 그냥 다른 걸 갖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주나, 목사님 나를 어떻게 봐주나, 여기에 그냥 목숨 걸고 교회 안에서도 이 욕심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뿌리가 강변에 뻗쳐진 사람처럼 온전하게 모든 일에 결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시, 하나님 나를 다 아시지, 그렇게 하고 나면요 마음속에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빈곤하거나 무엇이 채워졌거나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 날 다 아시는데,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시는데, 내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실 건데,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염려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4장 12절로 13절 우리가 찬미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주님 안에 있으니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그거 다 상관없다. 왜?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데 그게 무슨 상관일까?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축복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어떤 행위보다 먼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받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착각은 우리가 아무튼 성실하게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날 인정해 주실 거다. 그럼 막 집에서 열심히 하나님 날 인정하시죠. 뭐 딴 데 가서 뭘 하면 하나님 날 인정하시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인정하심을 받으려고 했어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나를 인정하시는 시간, 장소, 사람 이걸 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 그 범주 안에 들어와야만 그래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를 인정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시간이 뭐냐면은 창세기 2장 3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나머지 모든 날은 다 보시기에 좋은 날이었어요. 그런데 안식은 주일날, 오늘 이 주일날만큼은 뭐예요? 복 있는 날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날에는 복이 없어요. 오늘 이 복을 받아서 일주일을 복되게 살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주일날만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날이, 그걸 받을 수 있는 날, 그걸 공급받을 수 있는 날이. 자, 두 번째는요, 복을 받을 수 있는 장소도 하나님 정해놓으셨어요. 출애굽기 20장 24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터전, 특별히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터전에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 인정해 주시겠다. 번제가 뭡니까? 지금 우리가 드려진 이 예배예요. 화목제가 뭐예요? 성도들끼리 교제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에 드리는 예배가 번제고 오후에 셀 예배로 드리는 것이 화목제예요. 이 두 가지 예배,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는 사람에게, 내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다른 말로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 알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고요. 사람 다 똑같지가 않아요. 여호사밧은요,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얼굴도 안 보겠다 그랬어요. 근데 여호사밧의 낯빛을 보고 내가 응답해 주겠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손 드는 거 하나님이 인정도 안 해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손을 드니까 내가 너 손을 인정해 주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이걸 보신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통로인 사람이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알아.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 이게 뭡니까? 복을 빌어주게 하셨습니다. 이건 복을 빌어주는 말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축복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복 빔을 받은 그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고개를 들어서 내가 너를 살펴주겠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은 제가 축복할 때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거고요. 좀 있다가 여러분들이 다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찬양하잖아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찬양할 때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이 앞에 복을 빌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고, 오후 셀 예배 때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권면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복은 어디 있어요? 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축복 열쇠, 천국의 열쇠 다 어디에 주신 거예요? 주일날 내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듣고 같은 성도들 형제들끼리 축복의 말들을 할 때 내가 그때 너를 복을 줄 거야. 내가 너를 그때 인정해 줄 거야. 열쇠는 교회 안에 주신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지금 복을 받은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고 아멘 맞습니다.
나의 저주는 끊어졌습니다. 나의 질병 끊어졌습니다. 나의 가난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채우심 가운데 내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인정하심 그 복을 받습니다 하고 그 복을 받고 나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복을 받았잖아요. 그럼 이제 복 없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해요. 제일 첫 번째, 교제권을 점검해야 됩니다. 시편 1편 1절로 6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편 1절로 6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뭘 해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과 함께 있지 마라. 자, 이들이 우리 주변에 왜 있습니까? 전에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고 이 바른 축복에 대해서 믿음을 갖지 못했을 때, 그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만났던 교제꾼들이에요. 같이 술 먹고 희덕거리고 웃고 같이 놀러 다니고 그렇게 만났던 이 교제권, 그들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이 교제권, 더 이상 거기 가서 인정받을 필요 없지 않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널 인정해 줬는데 왜 또 거기 가서 인정받으려고 그래? 거기 가서 인정받으면서 뭘 합니까? 내게 해주신 하나님의 복을 다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다 상실하고 말아요. 그러니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라. 그러면 내가 너의 인생길을 인정해주는 삶을 살 것이다 하는 것. 자, 두 번째는요, 이렇게 복 있는 사람으로 교제권을 정리하고, 두 번째는요, 축복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 그래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다 먹는 게 아니고 그 안에는 씨가 있어요. 씨는 반드시 심어야 더 풍성한 결실이 맺어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의 인정받은 사람이야, 저주, 가난, 질병 다 떠나갔어, 하나님 날 충만하게 공급하셔, 이 믿음을 갖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이 씨를 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씨가 바로 뭐냐면 두 가지인데요, 제일 첫 번째가 11조와 헌금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입니다. 자, 8절을 보니까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야. 11조와 봉헌물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 그러니 내가 먹을 양식이 아니라 씨입니다. 이건 심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심게 되면 11절 12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약속되어 있죠. 우리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그런데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11조에 대해서 왈가불가합니다. 아주 극단적인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한 가지 견해는 그건 율법이다, 절대 11조 하면 안 된다, 11조에 대한 설교도 해서는 안 된다, 심지어는 11조를 하는 사람 지옥 간다, 이런 막 극단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인터넷을 보면 관심이 있으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정반대쪽에는요, 11조는 축복의 기적의 약속의 씨앗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누가 무슨 말을 하느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11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것만 알면 돼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23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궁율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 자, 11조 주님께서 하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냥 단순하게 11조를 드리면 복을 받지. 어떤 사람은 이것을 무슨 돈 놓고 돈 먹기,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 이만큼 주세요 라고 하는 식으로 그냥 11조에 대한 아무런 믿음도 없이 신앙도 없이 드리는, 습관적으로 배워서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라. 율법에 더 중요한 것을 깨닫고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11조가 왜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것은 성전 시스템을 움직이기 위해서 11조를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했던 이스라엘은 신정 통치 국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는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성전이었고요. 그 성전을 움직이는 레위인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다른 기업을 갖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서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은 기업을 갖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들여서 성전을 움직이고 레위인들을 먹고 살게 하는 기업으로 써야 된다. 이래서 11조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11조가 잘 안 들여졌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안 들여져서 사사시대 때 11조가 제대로 들여지지 않으니까 성전이 움직이지 못하고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기보단 자기 먹고 사는 일에 급해서 다 뛰어가다 보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서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 시대, 히스기야 시대 다시 11조가 왕성해졌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파됐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져서 나라가 부강하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 11조가 필요해요? 교회를 움직이고 교회는 사역자들이 오직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도록 하기 위해서 11조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은 11조는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일이에요. 11조는 율법 이전에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세계 대전이었던 남왕국 4개 왕국이 연합하고 북왕국의 5개 왕국이 연합해서 싸웠던 전쟁했던 일이 있는데 그때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었던 조카 롯의 가족이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안에 있었던 318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아브라함이 가서 그 전쟁을 이깁니다. 참 이게 무슨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4개 국가의 연합군, 최소한 100만 명 이상 되는 국가의 그 군인들을 상대로 318명이 가서 이긴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그렇게 이기고 모든 전리품을 갖고 포로를 다 끌고 돌아오고 있을 때 살레망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분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아, 이건 너의 실력으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야.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라 했더니 그 자리에서 10분지 1, 전리품의 10분지 1을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하는 것. 이게 11조예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율법 있기 전이죠. 야곱이 베델광야에서 빈손 들고 그래서 잠을 잘 때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가 왔을 때 그 하늘 사닥다리 끝에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평생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면 내 모든 소유의 10분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1조를 서원합니다. 그러니까 11조는 율법 이전에 드렸던 감사예요. 영락교회, 우리나라 장자교회라고 말하죠. 이 영락교회의 개척했던 목사님, 한경재 목사님은 11조를 제2의 복음이다라고 말했어요. 제1의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원하신 거죠. 그래서 내 평생을 구원받은 자로 살게 하시는 것. 제2의 복음이 뭐냐? 그게 11조라는 거예요. 이 11조의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평생 나에게 10분지 9를 공급해 주시겠다. 이 약속이 11조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11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를 10분지 1을 맨날 뜯어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 평생 하나님이 나한테 10분지 9를 언제든지 공급해 주시겠구나.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을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드릴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로 8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헌금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어떤 사람은 부담스럽다 그러고요. 우리 교회 헌금 바구니를 돌리잖아요. 헌금 바구니 부담스럽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계속 기도하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고 뒤에 헌금함을 놓을까 하는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헌금 바구니를 돌리니까 헌금을 강요하는 것 같아서 부담스러워요. 그것 때문이 아니고 헌금은 준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왔다가 헌금바구니를 돌리니까 헌금 내야지 하고 드리는 헛된 헌금 드릴까 봐 못 드리게 하고 싶어서 뒤에다가 헌금 함을 놓고 그렇게 쓸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거지가 아니에요. 동냥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다가 문득 저 사람 불쌍하네. 돈 얼마 던져주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내내 날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그 헌금이 준비돼서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헌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헌금을 드릴 때 기쁩니까? 즐겁습니까? 성경 말에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아니 헌금 설교를 들으면 지금도 헌금 설교인데 헌금 설교 들으면 즐겁습니까? 행복합니까? 기쁩니까? 어떤 사람은 막 부담된다고 그러고 우리 교회 헌금 작정하거나 막 이럴 때 부담된다고 그러고 막 시험 들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예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면 상관없어요. 교회 나갔더니 돈 뜯어가더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헌금에 부담이 되는 이유, 그냥 공연이 부담이 되겠어요? 아니겠죠. 이유가 있을 거예요. 헌금에 대한 상처가 있겠죠. 헌금에 대한 지나친 강요라든지 또는 자기가 봤을 때 합당하지 않는 헌금을 말하게 하는 것, 뭐 직분을 갖고서 직분을 장사하는 것 같은 헌금을 요구한다든지 또는 헌금을 잘못 사용해서 막 법정에서 막 이렇게 시비가 거는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헌금에 대한 말을 할 때마다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런 설교 안 했으면 훨씬 더 스마트할 텐데 그냥 왜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하고 특별히 11조 같은 경우 막 도둑놈아 이렇게 하니까 이게 부담스럽고 힘듭니다 라고 할 건데요. 그런 상처가 다 있어도 헌금이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정상적입니까? 자기 아들을 죽여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앞에 내가 이런 상처 때문에 헌금이 부담스러워요 라고 말한다면 그게 정상적입니까? 그게 정상적인 신앙일까요?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요. 사랑해서 그에게 뭔가 선물을 하기 싶어서 막 선물을 막 어떻게 고르고 해서 그렇게 막 선물을 줘요. 그렇게 그 선물 주는 과정이 억지로 부담스럽고 힘들어서 또 이벤트 날이 왔어. 또 기념일이야. 날 죽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면 이걸 누가 기쁘게 받아요. 근데 막 너무 기쁜 마음으로 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결혼 기념일이 있다고 합시다. 한 20년 됐어요. 그럼 20년 동안 내내 그렇게 하다가 도대체 결혼 기념일이 언제 끝나는 거야? 왜 이렇게 길어? 라고 하고 있으면 이게 무슨 사랑이에요? 20년이 돼도 30년이 돼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우니까 그렇게 즐길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그 사람의 그 헌금이 하나님 봤을 때 너가 날 사랑하는구나. 나도 널 사랑해. 너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씨로 삼아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여러분들의 헌금 생활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저주를 가져가셨다. 이걸 정말 믿어지는 사람만이 하는 거예요. 헌금으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해서 그래서 이 축복의 기적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심어야 될 씨앗, 그것은 구제예요.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 두셨어요. 이유는 뭐 하다가 저렇게 가난해졌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거 사실 내게 아니라 그 씨앗인데 그 씨앗을 그에게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주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구제하는 것, 이게 씨앗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 우리가 잠언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질.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들 풍족하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아무리 살펴봐도 그 사람 어리석지 않아요. 우리의 관점에서 지금 보면 되게 똑똑하고 인생 잘 풀린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 사람 보고 어리석다 그래요.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나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라. 자, 이 부자의 특징은요, 한 부자가 처음부터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이 부여를 물려받은 아주 금수저예요. 근데 이 부자가 사업을 했는데 17절에 보니까 그 16절에 보니까 그 부자가 사업을 했는데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해. 사업도 너무 잘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부자였고 사업을 했는데 아주 그냥 대단하게 사업이 잘 됐어요. 큰 부여를 얻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버릇이 없으면 그냥 허랑방탕하게 쓰자. 내 마음대로 한번 써보자. 돈도 많은데 할 것 같은데 이 사람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이 곡식을 어떻게 할까? 이것을 더 쌓아둘 수 있도록 저축할 수 있도록 큰 창고를 지어야 되겠다. 그러니 이 사람은 허랑방탕하게 살지도 않고요. 부여를 물려받았고요. 사업하면 사업소 안에 얼마나 좋은지 정말 큰 부여를 얻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해. 이 어리석은 자예요. 이 사람 뭐가 어리석어요? 세상으로 보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어리석을까요? 이유가 이거였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 왜 그러냐면요. 축복의 가늠새. 그걸 이 사람은 착각했어요. 자기 창고가 자기의 축복의 가늠새인지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의 가늠새는 뭐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말라기 3장 10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겠다고 하는 그 가늠새는 뭐예요? 내 집에 있는 창고, 내 저금 통장이 아니라 내 주위의 연봉이 아니라 내 사업장에 들어오는 수출이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교회에 있는 그 창고가 얼마나 채워졌는지가 가늠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얼마큼 채우고 계십니까? 그게 내 축복의 가늠새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어리석은 부자 말고 주님이 쓸 수 있는 거룩한 부자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저주, 가난, 질병이라고 하는 이 의식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 십자가로 나는 구원받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거룩한 주의 날에 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내가 받았고 인정하심을 받았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기적의 축복의 씨앗을 심겠습니다. 이 마음을 갖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참 아름다운 거룩한 부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